천국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잖아요. 천국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천국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좋은 소식이야.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게 막연하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돈 버는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그냥 해결되는 것을. 뭔가 잘못됐죠. 그죠?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천국 복음에다가 가라지를 섞어서 뿌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싸긴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이제 싹 트는데 가라지랑 이 알곡이 같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요거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안 뿌리고 천국 복음을 제대로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아주 큰 오점입니다. 거기다 기름을 들어붓는 게 그렇죠. 병 고칩니다. 돈 법니다. 출세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영광으로 건설을 얻습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막 강조하고 구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런 거는 그냥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에게 그걸 구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결받고 싶으면 영생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자꾸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돌보게 돼 있어요. 내 몸의 일부를 내가 돌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내 몸이 있어 여기 가시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가시를 빼고 손가락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걸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 된 것도 모르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시는 그분 있죠.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부가 되게 만들고 당신의 일부가 되게 만들고 당신의 일부로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만지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영생이라고 요한 1서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보고 지난주와 이번주 보고 있는 그 13장에 있는 내용에도 보면 천국의 비밀 그래놓고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래요. 천국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국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천국의 말씀이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시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로고스라 로고스. 그러니까 천국 말씀할 때도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보냈냐?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 예수님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믿어? 맞는 거지만은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지식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먼저 알아서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감정이 따라와야 하고 내 감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내 의지가 따라갈 때 있잖아요. 내 인격이 주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은 물에 비유해요. 왜냐면 그거는 하늘의 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위의 물입니다. 하늘의 물은 예수 상징하거든요. 하늘의 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하고 막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럴 때에 내가,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믿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 그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거듭나서 내가, 그렇게 막 감정이 동요돼서 막 따라서 어떤 행위를 막 하면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 때 있잖아요. 살 때.
그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탁 태어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뱃속,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거는 물로 거듭나는 거와 같고, 양수에 덮여 있잖아 얘가. 그 상징이지만은 갖다가 본떠 놓은 거예요. 비슷하게 그림자처럼. 그래갖고 양수 속에 아기가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거. 물로 거듭났다 그래. 그러니까 뱃속에서 애가 생겼다.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애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으로서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요. 그래서 10달 동안 잘 갖추면은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10달이 되면 애가 싹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냥 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세상에 애가 이제 눈에 보이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온전한 애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딱 태어나가지고 앵하고 태어나는 모습이고, 물로 거듭나는 건 뱃속에 아기가 생겨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것도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돼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벌써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생이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는 공급되는 그 양수가 공급되면서 애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것처럼 내가 그 생긴 그 씨앗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 처음에 믿는다고 영접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성령과 막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태를 모습을 가져간다.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가져가서 이제 어느 모습이 갖춰지면 탁 하고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탁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탁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영생으로 활동할 줄 알아야 하고, 영생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육신을 담고 있으니, 육신이 당연히 영생의 종이 돼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잉태가 될 때, 애기가 잉태되잖아요. 잉태될 때, 그냥 거기에 가라지가 섞여버렸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질병도 고침받아요. 돈도 번다니까요.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라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맞는데 구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진리를 딱 전해줘야 되는데, 왜 영생을 얻어요? 이 말을 못하고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맞춰서 유혹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사람에게 맞춰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감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잃어버리냐 그랬더니, 가라지 때문에 그랬더니 가라지.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뒷절에 보면 나와요. 가라지는 뭐고, 천국, 좋은 신은 뭐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고, 막 다 나와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말씀을 뿌려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래. 천국에, 예수님이 뿌리는 거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13장구 앞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뭐냐 그랬더니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래요. 천국 말씀이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
씨가 천국의 로고스예요. 천국의 로고스가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뭐냐 그랬더니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를 가지게 되면 그 씨를 가진 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 아들의 영, 그래, 씨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안에 구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똑같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싹이 나고, 있잖아요. 나무가 되어지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씨앗에는 그것이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천국의 로고스를 뿌렸으니 로고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나중에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또 다른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씨가 내 안에,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자꾸 자라면 로고스가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로고스가 영생이잖아요. 그럼 내가 안에 왔어요, 영생이 온 거예요. 씨앗이 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갈 수밖에 없는 씨앗이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 영생을 잘 가꾸면 영생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나무로 탁 자라갖고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 모양을 못 만들었어. 영생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과정을 내가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생을 가졌으면 영생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자, 뭐 합니까? 육신에 매어갖고 뭐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형성하거나 명예와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걸 구하니까 영생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구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우리가 천국 안에서 이제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이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육신으로 막 듣지 말고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으로 아마르가 들려오고, 네옴이 하는 사람도 네옴을 해야지 세상의 얘기는 막 떠들어대면서 구원이 막 돈 법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돈 버는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는 돈이 무슨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천국의 소리는 그런 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가 영으로 이렇게 영생을 붙들고 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을 듣고 영으로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듣고 그 세계를 천국을 자꾸 이렇게 보고 듣고 막 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길도 열어주고 막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밭에 씨를 뿌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린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요. 교회에 씨를 뿌린다는, 교회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모여 있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막 천국 말씀을 뿌리는 로고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씨를 뿌려요. 뿌리는데 사람들이 자요. 천국 말씀 듣는 게 좀 힘들어. 어떤 사람은 막 재미있어서 듣고 그냥 막 깨닫는 재미,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소리 막 듣고 재미있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졸아요.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다른 말로 영적인 삶을 안 살아요. 물질의 삶에 매여가지고 안 살아요. 물질의 삶에 매인다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말하는 어떤 가르침, 사상, 이런 것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 언제 매이냐? 가라지가 부러지면서 매이는 가라지.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 밭에. 자꾸 가라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가라지. 그런 밭에는 가라지가. 그래서 가라지가 부러져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또 목사님, 목사님 진짜, 왜 저러시지? 좀 우리 잘 사는 얘기, 이 땅에서 행복한 얘기, 우리 이 땅에서 좀 축복받는 얘기, 쉽게 말하면, 요런 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내가 힘든 거 위로해 주는 거, 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소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천국 얘기만 하고 있어. 천국은 먼 훗날이고,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졸죠, 이렇게. 그래서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오니까는 뭔가 좀 좋은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졸단 말이에요, 졸아. 자요. 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자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내 영이 잠자는 거예요. 영이 잠을 자요. 활동을 안 해요. 양심도 그대로 있고, 양심이 그대로 있으니 당연히 기도도 잘 안 되겠죠. 진정한 기도가 안 되겠죠.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가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고 듣고 못하니 뭔 행동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지 마세요. 내가 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사는데,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을 자꾸 비춰서 내가 사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양심의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사는 삶의 환경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내가 하는 어떤 일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여요. 거기서 일하시고 움직이는 생명력, 영생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 내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그 이미지 관리하는 말, 이미지 관리하는 어떤 행동, 어떤 패션, 얼굴 화장,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갖고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려고. 그러니 영적으로 잘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입니다, 천국.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육체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이 구원, 영생을 줄 밭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줘가지고 교회에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천국에 막 씨를 뿌려요. 씨를.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그게 뭐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모든 것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 오메가가 시작과 끝입니다. 영생 그 자체이시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뿌려서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관계구나, 아, 예수님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력, 조회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있잖아요. 성령의 모든 것, 생명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서 우리의 정체감은 육신에 두지 말고 영에 두라는 거예요. 영에. 영에 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데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가라지 때문에 그랬더니 가라지. 요 가라지는 뭐냐 그랬더니 가라지는요, 이거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마귀의 아들.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곡이잖아요. 알곡이고, 나 천국의 아들들이고, 너는 뭐야? 마귀의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아들도 되고 뭐도 돼? 마귀의 아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다 알곡이면서도 가라지기도 되는 거예요. 가라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누구냐? 천사들이 와가지고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주님 저 교회에 성도들을 보니까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천국의 신 줄 알고 막 이렇게 곡식이 자라길래 똑같은 모양으로 막 자라길래 그냥 내비뒀는데 이제 보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보니까 저 가라지가 나오네요. 이러니까 가라지가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그 마귀가 와서 뿌려서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떡하죠?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뽑다가 뭐도 주고요? 곡식도 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하나님이 그거 제거해버리면 곡식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못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신을 쫓아서 이 세상의 마귀의 말을 듣고 가라지가 뿌려놓은 소리를 듣고 가라지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한쪽으로는 알곡을 듣고 막 말씀도 듣고 잘하고 막 이런 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가라지와 알곡이 내 안에 둘이 있어갖고 이게 늘 얽히고 뿌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양분을 빨아먹으려고. 재밌죠? 저 사람은 가라지야, 나는 알곡이야 그러지 말고 나도 혹시 가라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영성을 붙들고 사는데 천국의 아들들로 충만해지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양분을 뺏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자라는데 기운을 막아버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알곡으로 아멘? 곡식으로 참된 곡 좋은 씨가 돼가 천국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비치고 천국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꾸 말도 하고 천국의 아들로서 서로 교제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형상에 내가 가져가는 형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가라지의 말을 듣고 가라지가 되어서 사는 육신의 이런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풀무불.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천국은 네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육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들어가냐? 이 육체는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이 해체시켜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호련이 변화되어서 올라갈 때에 이 육신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냐?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체를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그 종자에 맞춰서 그 씨앗에 맞춰서 씨앗이 뭡니까? 열매를 맺은 씨가 있잖아요. 열매. 이게 호박이면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잖아요. 호박의 모습을 준다는 거예요. 호박씨는 콩은요. 콩의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정자대로 형체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네가 뿌리는 씨가 무엇이냐? 정자에 맞춰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도 그렇게 얻는다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얻는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얻는 거지만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 게. 형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씨는 그대로 있지만 그 씨의 형체가 원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은 언제 되냐? 천국 가서 그 채를 얻음으로 영생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거는 영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완성되는 채를 얻는 겁니다. 그건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얻는 겁니다.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는 어디서 드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의식을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막 받고 가야 해요. 여러분이 준비 찬양할 때 벌써 그래 받고 가야 합니다. 벌써 내가 뭐를 해야 돼? 부르면서 그 가사에 나의 혼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 가사에 딱 다가가가지고 나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영생을 딱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아멘. 그러면 뭔가 영적인 것이 접촉이 되거나 뭔가 느껴지거나 알아지거나 하면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하세요. 아멘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거 동의해요. 성령이 나를 영생을 붙들어서 영생을 아버지 앞에 하는 걸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주변에 이렇게 살고 물질에 매여가지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이러고 예배드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붙들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붙드세요. 내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아버지께 딱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영생을 딱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천국의 말씀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이렇게 막
예수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로 풍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러면서 각 사람의 이 혼적인 이 인격이 예수 안으로 영성으로 자꾸 채워지고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막힌 거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막 열으면서 부셔버리고 있잖아요. 막히는 거 장애물로 부셔버리고 하면서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성으로 막 세상을 밀어붙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을 막 넓혀가고 막 지경을 넓혀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고 끝이 돼야 돼요. 그거는. 그럴 때 거기에 말씀이 시작이고 끝이 되는 거기서 성령이 생명력, 영생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막 붙들고 막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움직이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영생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조예예요, 조예. 그것이. 영생에 대해서 눈이 확 떠지죠, 이제. 아멘. 영생의 눈을 뜨세요. 아멘. 그리고 신화생활을 이제 영성을 붙들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내가 사는 영적이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정체감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말씀에 내 양식이고 성령의 능력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야. 성령은 뭘 붙들고 일하시냐? 항상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를 찾아서 내가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막 헤엄치고 거기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나를 그냥 꽉 채우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그냥 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성장시켜가고 그 물에서 그 세계에서만 거기 그 말씀 속에서만 놀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조심해라. 가라지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의 아들들이고 사단이 말하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말하면 이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 가르치는 거, 이 세상에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사상들, 이 세상에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라지 말 하지 말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하지 말아요. 그 말하면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추수가 끝나면 있잖아. 가라지는 다 천사들, 예수님이 그래 가라지 뽑지 말고 내 또 가라지 뽑다가 보면은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의지하는 경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거를 뽑아버리면 예수님 믿는 거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뽑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는 다 뽑고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울 거야.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 그랬더니 풀무불이래요. 풀무불. 이 풀무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막 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바람을 쉬쉬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착하게 만드는 그 불을 풀무불이라 그래요. 주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할 당시에 보면 그 풀무불이 뭘로 비유되냐 하면 가마불 있잖아요. 옹기장이들이 그릇을 구울 때에 안에다가 이제 불을 지핍니다. 그럴 때에 막 풀무질을 해요. 이렇게 막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불이 확 타가지고 그거 뭐 온도가 그냥 막 1000도 이상 막 올리잖아요. 그것이 풀무불이에요. 그거 올리기 전에 막 풀무질을 할 때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저갱을 여는 이제 천사가 무저갱을 열어요.
무적영을 여니까 무적영이 여는 그 입구 구멍에서 하덕 같은 있잖아요. 구멍이 열리면서 거기서 풀문불 연기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불은 어디서 피는 거냐면 무적영에서 피어나는 곳이 불입니다. 무적영의 불이에요. 그 불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 근데 이 사단의 불입니다, 요거는. 무적영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나오는데, 풀무불에 연단되어지는 있는 있잖아요. 그런 금속 같은 발로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사단은요, 우리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막 예수 믿는 걸 괴롭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넘어지게 하고 온갖 불법을 행하도록 가라지가 와서 속삭이고 막 가라지들이 그 가라지들이 말을 해대고 막 하면서 우리를 자꾸 어려운 구렁텅이로 자꾸 막 환경 가운데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는 구덩이 하나 빠졌는데 보니까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이게 가난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어. 이런저런 구덩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빠져가갖고 있잖아요. 허부적 거리니까는 이게 불로 연단되는 것처럼 콩 뽑듯이 그냥 사람이 살기가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나온 사람이 있어. 이겨내고 나온 사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단이 예수님을 엄청 가난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게 합니다. 가난의 구덩텅이에 빠뜨린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명예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주 불명예스럽게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덩텅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서 나와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3가지 큰 시험 있잖아요. 그것이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게 뭐냐, 그 구덩이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불? 풀무불이 막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냥 불을 갖다가 넣으니까 거기서 연단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예. 알곡들은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육신도 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덩텅이가 마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풀무불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기고 나오면 강한 자가 되고 그 풀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령의 불이 옵니다. 다스려버려요. 꺼봅니다. 더 강한 능력으로 더 강한 불로 이거를 꺼버려요. 삼켜버립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그 뱀을 막 삼켜버리듯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이 마귀의 불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한 자가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나에 있는 이 불순물 가라지들을 뽑아서 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면서 막 나오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근데 그냥 나중에 그 풀무불 하나님의 불이 그냥 삼키듯이 그 풀무불로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가라지를 품고 있는 육신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탈 때 그냥 육신도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체를 얻는, 영체를 얻는, 영생의 체를 얻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는 터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수로 돌아가고 싶어도 양수가 없어요. 터져서 없어버리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냥 불로 그냥 태워버리려고 그냥 간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의 세상 끝입니다. 추수때입니다. 추수때.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야 돼요. 영생으로 다스려버리고 나의 정체감을 천국에 두세요. 주님의 나라에 두고 주님께 두시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고 의가 구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의 세계에 그냥 헤엄치고 사세요. 거기서 놀아 거기서 그냥 매주 뿌려요. 하나님은 매주 오늘도 이 말씀으로 뿌립니다. 천국의 씨를 뿌려요. 여러분의 밭에다가 그 여러분의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천국의 아들들의 마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 받고, 아, 주님의 세계가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어떤 신분이 있어. 정체감을 거기다 두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서 막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막 계속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막 헤엄치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막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고. 그런 얘기로 그냥 가득하니까, 그냥, 헤엄치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막 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바라보고 육신으로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대단해 보여요. 내 약점입니다. 목사님의 약점이고 우리의 약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그냥 자꾸 와서 가라지로 뿌려대요. 야, 하나님을 믿어도 네가 배가 불러야 믿는 거지. 응? 네가 세상에서 네 꼬라지를 봐라. 사람들이 네 말 듣냐? 네 말을 듣게 하려면 네가 돈도 좀 많아야 되고 네가 좀 힘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네 말도 듣고 네가 복음도 전하고 네 말도 그것도 하지. 그거 갖고 네가 무슨 이렇게 가라지가 말을 해요 자꾸. 그럴 때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약하지만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영생을 붙들고 사는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기죽지 말아요. 이기는 방법은 첫째는 기죽지 않는 겁니다. 기죽음이 지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다 기운으로 그 악한 기운을 막아내세요. 막아내다 보면 요 새끼가 이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쳐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쫙 터득하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돼요.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답게 탁 서 있으면은 한 2, 3년만 지나면 그렇게 제대로 잘해서 한 3년만 지나면 열매가 쭉 맺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때부터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내음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음할 때, 그때까지 내가 다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싸우라, 이 말이에요. 내음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는 뭘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말씀을 통해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반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막 쳐버립니다. 따르면은요. 그래 그럼 따르면은 같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